창세기 29장의 뒷부분 그리고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한 가정의 시끄러운 불화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시기의 이야기, 질투가 빚은 참담한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얻은 아들을 통하여서 12지파로 이루실 국가 이스라엘을 준비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요, 오늘 보면은 그 12이라고 하는 숫자로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29장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통해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 보실까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능력이 주께 있네. 우리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제 봤던 29장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31절, 35절의 내용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림 띄워주실까요?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이 먼저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레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참 재미있죠?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무엇으로 일하고 드디어 라헬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적인 날, 이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라헬을 맞이해야 하는데 이 야곱에게 쓱하니 누구를 집어넣었냐면 레아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바람에 레아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7년 동안 또다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한 거예요? 14년을 일한 거예요. 이제 레아와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두었는데 이 둘이 이제부터 쟁탈전을 벌입니다. 이름하여 아들 낳기 쟁탈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는 아들을 낳는 것이 아내의 큰 역할이었고, 또 아들을 낳으면 가장 큰 소리치면서 살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자식이 어떤 재산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은요, 언니 레아는 아이를 낳는데 동생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언니를 시기합니다. 잘나기는 누가 잘난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요. 내가 예쁘다고요. 내가 야곱의 사랑을 받게 되어진다고요. 근데 나를 제쳐두고 언니가 아이를 낳아? 라헬은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남편 야곱을 잡습니다. 라헬은 그러니까 예쁘기는 한데 성격이 있는 여자인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실까요? 자식 낳지 못하는 거, 씨 없는 거 가만히 보면 이 집안 내력입니다. 아들을 못 낳았던 사람이 라헬뿐만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사라도 자식을 참 힘들게 낳았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도 아기를 쉽게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자고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자식을 낳기는 낳았어요. 결국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낳았어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낳게 되었다고요. 사실은 아이를 못 낳는 한계를 가진 이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이야기가 먼저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답부터 우리는 찾아볼까요? 라헬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남편만 쥐잡듯이 잡는 것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할게, 내가 노력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격 있는 여자, 성격 있는 남자, 야곱도 보통 아니죠? 본문에서 확인해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절 보십시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말하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고된 시간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요. 그래서 얻는가 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그런데 또다시 7년을 2번씩이나 14년 동안 이 여인을 얻고자 애쓰고 힘써서, 그래서 이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런데 그 귀한 라헬에게 말하는 폼새 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해 볼까요? 이 여자야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한테 가서 뭐라고 해, 이 사람아? 아니, 아이 낳는 걸 내 맘대로 하나?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야? 이 이야기를 화를 내면서 한다고요. 여기 신방 가야 돼요. 이 집안에 신방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 지금 라헬이 짜증내는 게 뭐야?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잖아. 지금 당신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레아가 사실은 어떻다고요? 속상하다고, 힘들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 가서 신방해주고 싶어요. 자기가 언니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왜 내가 자식을 못 낳아요? 알고 보면 라헬도 피해자죠. 여러분, 야곱만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기다렸어요? 아니죠. 라헬도 이 야곱을 기다리기 위해서 14년 자기도 버텼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볼 때 라헬 부족함이 없는 여자입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갖추고 다 갖춘 여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레아는요, 좀 외모가 떨어졌어요. 남자들에게 인기도 없었습니다. 별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2아들을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아들의 순서, 성경에 보면 언제나 나열과 순서는 중요하죠. 12아들의 항상 첫째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첫째 아들 루벤입니다. 첫째 아들 루벤, 레아가 낳았습니다. 레아 어떻다고요? 좀 모자라고 남보다 뒤처지고 동생보다 훨씬 뒤처진 레아가 먼저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루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라, 아들이다. 레아가 자기 동생 라헬보다 모든 게 다 밀리는데 아이를 누가 먼저 낳았어요? 이 레아가 낳았어요. 그것도 아들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첫 아들. 여러분, 첫 아들은 그냥 첫 아들이 아닙니다. 첫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열심히 일하고 일해서 돈을 벌수록 여러분, 그 아들 루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자식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레아가 두 번째 자식을 낳는데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였습니다. 시므온,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이번에도 또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걸까요? 라헬한테. 라헬아, 너 기도하는데 네 기도는 안 들어주시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레아가 셋째를 낳습니다. 셋째의 이름은 뭐냐? 이 정도 가서는 이제는 라헬이 낳을 법도 한데 계속해서 지금 레아에게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레위입니다. 무슨 뜻이냐? 연합함. 이제 내가 첫째 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고 셋째 아들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 야곱은 나만 상대할 거야. 나만 예뻐해 줄 거야. 나와 연합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라헬 들으라고. 레아, 이제 너하고는 연합 안 해. 야곱, 나하고 연합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이름들 좀 보세요. 루벤, 시몬, 레위, 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트로피 같은 이야기예요? 레아에게 트로피 같은 이야기예요. 레아에게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이름일런지 모르지만, 첫째, 보라, 아들이다. 둘째, 보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셋째, 이제 남편은 나랑 연합한다. 다 무엇이 투영된 이름이에요? 자기 욕심이 투영된 이름들이에요. 여기까지 레아가 셋째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을 우리 수요 예배 기억나실까요? 관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락된 그러한 이름들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다 자기 동생과의 경쟁, 남편을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경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나와요. 네 번째, 아기를 가졌는데 또 누가 가졌느냐? 레아가 아기를 가졌어요. 네 번째입니다. 낳았는데 또 아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 여기 다들 지금 어른들이니까, 성인들이니까,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부 다처제니까 우리 조금 이런 얘기 해볼까요? 어른들이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야곱이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두 여자를 데리고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라헬을 더 사랑한다고요? 그럼 누구와 더 많은 잠자리를 했을까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야곱은 지금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라헬. 그럼 잠자리를 누구와 많이 했을 것 같으세요? 라헬 아니겠어요? 레아와 동침한 숫자가 많을까요? 라헬과 동침한 숫자가 많을까요? 야곱이 공평하게 사랑했을까요? 오늘은 이 방 들어가고 내일은 저 방 들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한쪽에 편애하는 사랑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나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나느냐?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쯤 되자 레아가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왜 저 예쁘고 잘난 동생이 하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나는 아이를 4명씩이나 낳게 되었어? 게다가 다 아들이야? 아이들을 낳을수록 기분 좋다. 내가 이겼다. 집에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뭐 쌤통이다. 이런 정서였다가 어느 순간 레아가 깨닫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넷째 이름을 비로소 뭐라고 하느냐? 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라고 이름을 짓고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관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자녀는 내 욕심 채우라고 주시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다까지 낳고 레아의 태는 당분간 멈춥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자식을 낳느냐? 5째는 누가 낳느냐? 빌하가 낳습니다. 빌하가 누굴까요? 여러분 띄워주실까요? 빌하는 동생 라헬의 시녀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넷째까지 자기가 못 낳자 너무 분해서 자기의 시년을 남편에게 들여보내는 이야기예요.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래, 나는 자식 못 낳아. 근데 내 여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내 무릎에다가 한번 앉혀보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여러분, 라헬의 시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하가 야곱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이 단입니다. 이 단의 이름을 그래서 이 붙이기를 어떻게 붙였느냐? 억울함을 푸셨다.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왜 내가 부족해서 언니만 자식 넷을 낳아? 나는 한 명도 못 낳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나는 못 냈지만 내 여종이 자식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 나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구나. 5째 이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째 누가 자식을 낳느냐? 빌하가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납달리. 이건 무엇이냐? 경쟁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지금 언니랑 경쟁을 할 만하다. 몇 대 몇이니까 4대 2니까
그러니까 2대1이니까 이제 나도 이제 낳기 시작할 거야. 나도 이제 경쟁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레아가 뒤늦게 깨달았다고요. 넷째 유다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지금 라헬은 계속해서 지금 자기 욕심, 자기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져 있죠.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 이제는 뭐 경쟁해 볼 만하다, 뭔가 지금 여전히 자신의 욕심들이 투영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레아가 가만히 있으니까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야, 너만 몸종 있어, 나도 몸종 있어. 무슨 콩가루 집안 이야기 오늘 계속 이 새벽에 듣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할 것 같으냐? 야, 나도 여종이 있어 라고 하면서 너 가만히 있어 하면서 자기 시녀를 갖다가 야곱에게 붙여줍니다. 야곱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이름을 갓이라 하였습니다. 갓. 무슨 뜻이냐? 복됨.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내가 얼마나 복된 여자냐. 나도 자식을 잘 낳고 우리 시녀도 자식을 낳고 나 이런 여자야 라고 하면서 갓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또 실바가 자식을 낳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아셀입니다. 이 이름은 기쁨.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신다. 너 나랑 붙어보겠다고 내가 자식들을 이렇게 낳는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자, 9째를 낳는데 이제는 또 누가 낳습니까? 이번엔 또 레아가 또 자식을 낳아요. 넷 낳는데 이번엔 또 레아만 5번째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이사갈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무엇냐? 하나님이 내게 값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을 치러 주셨다. 그리고 또 레아가 자식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스불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뜻의 이름은 거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아가 지금 6이나 낳았어요. 12자식 가운데 반을 다 레아가 낳았다고요. 그런데 유다를 낳은 뒤에 이름을 계속해서 붙여가는데 이제 이름을 붙이는 방식들이 조금 달라요. 노골적인 경쟁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이 투영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아들은 값을 치르겠다. 내가 이 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겠다. 또 레아가 유다를 낳은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유다의 이름을 통하여서 계속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이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이름들로 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라헬도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자식 누구를 낳느냐? 요셉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뭐라고 하느냐? 더합니다. 나 비록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지만 모든 형제들보다 더 귀하게 더 더해서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름이 이제 요셉 더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고요. 한참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이 라헬의 마지막 아들 하나 더 자식을 낳고 낳으면서 죽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베냐민입니다. 원래 이름은 베노미였거든요. 베노니. 무슨 뜻이냐면 고통의 아들. 이 아들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낳고 죽을 때 야곱이 이름을 바꿉니다. 베노니라고 하지 말고 베냐민이라 해라.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은 능력이니 능력의 아들이 되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들을 낳는 이야기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 레아는 어디에서 깨달았다고요?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깨달았다고요. 근데 어제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지만 라헬에게는 그 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오늘 창세기 29장에 있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동생 라헬은 얼굴도 예쁘고 야곱에게 사랑도 받고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 레아는 사기쳐서 사랑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뛰어나고 빛나고 더 잘나고 이런 사람들에게 더 보태주고 더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리어 낮은 자, 외면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 있네. 라헬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름을 붙였던 그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그 요셉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4대 족장 가운데는 요셉이 들어가지만 그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힘을 주셨고 레아의 손을 들어주셨고 레아를 통하여서 이제 유다라고 하는 이름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한 집안의 콩가루 같은 이야기, 서로 경쟁하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게 서로 자식 낳겠다고 네가 낳냐 나도 낳는다, 나도 낳냐 너도 낳냐 이러면서 서로 경쟁하는 이러한 이야기, 풍지박산날 정도의 요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요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민족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예쁘고 잘나고 부족함이 없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하심,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고백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사람 보는 거에 있지 않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부로 우리 사람 판단하지 말까요? 함부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말까요? 사람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기쁨도 슬픔이 될 수 있고 또 슬픔도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까닭은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밀착해 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자, 그리고 수요일 날부터 우리는 함께 배우기 시작했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관상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내가 아둥바둥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를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